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이후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반란은 끝이 났지만 모든 일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여전히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압살롬을 따랐던 자들로 나뉘어져서 분열과 상처로 내홍을 겪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찢어지고 나뉘어진 분열되어진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함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소리를 모아서 다윗 왕을 다시 모셔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의 출신 지파였던 이 남쪽 유다 지파는 여전히 침묵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반란 초기에 압살롬의 편에 섰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숙청당하는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죄책감과 두려움이 지금 이 유다 지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일반적인 역사의 수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역이나 이런 죄는 국가에서 가장 무섭게 다루는 죄죠. 따라서 유다의 죄는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조금이라도 왕의 권위를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유다 지파와 그 지도자들은 대부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선언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아멘.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보내서 유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형제다, 내 고륙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될 수 있는가? 다윗은 그들의 배신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오히려 내 형제다, 내 뼈와 살이다. 사랑과 언약으로 그들을 지금 품어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에게 자신의 군대 장관 자리를 제안하면서 완전한 용서와 화해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반역의 선봉에 섰던 자를 쳐내는 대신에 자신의 측근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보통 일반적인 나라의 역사를 보면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다윗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왕권의 회복이 당연하고 또 마땅한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라고 그는 철저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강단에 서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감사할 게 없어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들, 내게 주어진 것들이 당연한 내 권리이고 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 많이 가져다 주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지금도 소망 중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라고 유다 지파를 끌어안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내 자녀요 내 뼈와 살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윗처럼 공동체를 끌어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가 주의 은혜로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때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이 다윗에게 하나같이 기울어졌던 것처럼 먼저 내미는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지금 새기고 느끼고 있는가, 다음 말씀을 보면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더 오늘 말씀 중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요단강에 이르러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거죠. 요단강에 이르러 강을 건너려 할 때 한 사람이 다급하게 나와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봅니다. 누구냐면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므이가 누굽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볼 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길에 오를 때 그 처참한 심정으로 맨발로 도망하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악독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었어요? 180도 역전되었어요. 다윗은 승리의 왕으로 지금 귀환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시므이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죽게 된 거죠. 시므이는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충직한 신하 아비새가 분노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아멘. 인간적인 논리, 세상의 정의로 보면 아비새의 말이 100번 옳습니다. 배신자와 모욕자를 처단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하는 것이 상식이죠.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를 가로막으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22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 고백은 나는 보복으로 통치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대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에게 사형 대신의 용서를, 죽음 대신의 생명을 이제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자신이 왕좌에 다시 오르게 된 것이 자신의 힘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뼈저리게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살리시고 다시 왕으로 회복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피를 흘려 복수하는 자가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뻐서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를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를 용서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서 나도 죄인인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이렇게 귀환하게 되었는데 어찌 내가 피 흘리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보복의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만약 이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세상의 상식과 원리처럼 십자가 대신 보복과 심판의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 소망 없는 자들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심의보다 사실 더 악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주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복의 칼을 직접 당하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분노와 보복의 논리로 세워지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혹 누군가를 향해서 보복의 마음을 아직도 품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에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치유의 동산이 되고 우리의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연합과 평안을 누리는 천국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러므로 내 힘과 내 의를 앞세워 주장하기보다 나를 살리신 십자가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품어 안으며 분열된 곳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